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전할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1절에서 9장 전체에 흐르는 말씀인데 길어서 1절부터 12절까지만 한 절씩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본문 해석 때문에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그 까닭이 뭡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소경이 죄가 없다는 뜻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된 그 이유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행위로 무슨 죄를 지어서라든가 그 부모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 싹 때문에 그 행위로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소경된 그렇게 태어난 그것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이 하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어요. 자, 태어나서 눈을 떠서 보다가 다쳐서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셨는데 다쳐서 소경이 되신 분도 있고 또는 나이가 먹어서 실명을 하고 눈이 문제가 생겨서 소경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과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영해를 하자면 이 전체 본문과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 안에서 영해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영을 가지고 태어나고 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날 때부터 우리는 눈먼 사람과 같다. 우리 모두가 이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그렇거든요. 세상 사람이 다 그래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인의 영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태어나요. 이 시력이 없는, 이 시력으로 사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과 진리에 대한 것과 참 것에 대한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축하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다. 이게 아니고 대뜸 하는 날이 오늘이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너를 이렇게 낫게 했냐고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낫게 했다.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제 의견이 분분하고 다툼이 생겨요. 어떤 바리새인은 오늘이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이렇게 일을 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아니 죄인이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치고서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서로 분분 이제 의견이 나뉘고 다툼이 생겼어요.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러다가 또 다시 이 사람에게 재차 2번씩 이제 3번씩 묻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이제 이 사람이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뭐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뭐라고 그러니까 날 때부터 태어났고 지금 보게 되었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고쳤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부모조차 와서 얘기를 해도 뭐요? 사실조차 안 믿어요.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고 1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실조차도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면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 고침을 받은 소경이 나중엔 막 깝깝해요. 아니 생각해봐라.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눈뜨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자꾸 꼬치꼬치 캐묻냐 이랬더니 벌컥 화를 냅니다. 이 XX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네가 감히 바리새인인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넌 그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구걸이나 하던 냄새나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바리새인이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게 그게 진리예요. 그게 다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이 확신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죽습니다.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된 거예요. 막 이거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고 있다가 그냥 죽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그 소경이 그렇게 얘기할 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 소경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일어난 그 팩트 자체도 받아들이려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 부모가 와서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니까 네가 날 가르치려고 드느냐고 화를 내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는 본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9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너희는 죄 가운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고 알려고 해도 지극히 제한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가 없고 진리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고 빛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고 참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고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너희들이 모르고 어떻게 세상 모든 만물보다 그렇게 인간이란 존재가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죽음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인생의 가치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요. 다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납니다. 주님이 39절에서 41절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좀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세상의 빛이라고 하고 그 세상의 빛을 비추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빛을 비추는데 스스로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빛을 안 비추고 나는 보지 못하고 모른다 하는 사람에게는 빛을 비추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바리새인에게도 끊임없이 빛을 비추시고 여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빛을 비추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거든요.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안다고 하고 그리고 본다고 해서 또 그런 착각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내치고 열외로 세워놓고 처음부터 포기하고 그냥 나는 못 봐요. 나를 보게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만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비춥니다. 소경에게도 죄인들에게도 세리와 창녀에게도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도 모두가 빛을 비춥니다. 그런데 그 빛을 비추었을 때 보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스스로 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빛을 비춰도 스스로 이미 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그냥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리새인에게 제사장들에게
율법 선생들에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심지어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비춥니다. 계속 끊임없이 빛을 비춰요.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옳으냐, 사람을 죽이는 게 옳으냐, 의를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너희가 기르던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소경이란 말입니까? 만일 너희가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죄가 없는데, 본다라고 하니까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회칠한 무덤들이, 평토장한 무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할 때 뭐예요?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 너희 속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너희 속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공경하는 마음이 1도 없다.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르다. 아니다. 너희는 보지 못한다. 아니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나서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의 영적 실상과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빛을 비추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스스로 다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든 지금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똑같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안다 그래요. 우리는 다 본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도 바울을 담메색으로 가던 그 길에서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이제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3차 전조여행까지 다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잡혀서 옥에 갇힌 상태에서 거기에 있는 총독과 그리고 이제 헤롯 자손들로 왕이 된 자들과 높은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장로들, 유대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나는 예수님이세요. 이제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에게 그 이제 도상에서 빛을 비추시고 바울에게만 들릴 수 있는 음성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제 많은 왕과 지도자들과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 많은 무리 앞에서 그때 그 일을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 만들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요.
그런데 이것은 첫째가 뭐예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두 번째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고, 세 번째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네 번째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고, 다섯 번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요. 자, 첫 번째가 여기서 제일 중요해요. 예.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첫째 일은 뭐냐면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진리의 말씀, 복음, 영적인 것들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사람들의 눈이 열려요. 이건 한 번에 열릴 수도 있고 5년, 10년, 30년에 걸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빛을 비추시지만 10년을 비추고 20년 비추고 30년을 비추지만 어떤 이는 처음부터 눈이 그것을 듣고 열려서 눈을 열고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비추었지만 오래 걸려서 10년 후에 30년 후에 죽기 전에 그제서야 이제 눈이 열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항상 감사한 것은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아주 오래전에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새해가 시작하죠. 저희 여동생은 아주 어렸을 때, 조금 했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새해가 되면 그때서부터 3일씩 금식을 하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매년. 아주 어린 아이가 혼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저희 동네에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할머니 두 분이 계셨었어요. 저희 집 왼쪽에 한 분은 오른쪽에. 그 두 분이 저희 동네에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믿으신 두 분이세요. 그리고 그 두 분 때문에 저희 교회가 나중에 세워진 기도했던 거거든요. 그 할머니들도 끊임없이 그 동네에 30호 정도 되는 사람들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했고, 또 저는 특별히 그 두 분으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저를 굉장히 많이 귀여워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 두 분 할머니의 외모도 아름답고 그 얼굴에서 그 믿는 자의 그런 빛도 아름답고, 그분의 삶도 이제 아름답고 착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늘 기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도 그 두 분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 분의 아드님이 또 나중에 신학을 하고 이제 전도사가 되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또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이제 그 당시에는 방위병이라 그랬어요. 집에서 출퇴근을 했지만 저녁에는 저쪽 철책에서 요 해병대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보초 서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상병이었던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신학교 다니다가 온 그분이 끊임없이 제대할 때까지 저한테 전도도 하시고, 그리고 주일만 되면 그 동네 교회로 나와서 이제 예배하고 그랬거든요. 그분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캠퍼스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곳에서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여동생이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그 두 할머니가 동네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거의 20년쯤 지나서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끊임없이 주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게 다가오신 것이고 빛을 비추신 것이고,
그 빛 가운데 내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할머니들을 통해서, 여동생을 통해서, 어떤 군인을 통해서, 전도하던 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도, 저만이 아니라 그러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누군가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전부 다 우리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첫 번째,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눈을 뜨어서 영적인 것들과 진리와 주님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이러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아야만 해요. 우리 눈을 떠야만 합니다. 이 소경도요, 그날 이 보지 못하던 시력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경건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 외에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믿었고, 네가 나를 믿느냐고 할 때 내가 믿습니다 주여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었어요. 육체의 눈도 떠지고 마음의 눈도 떠지고 영적인 눈도 떠져서 이 사람이 육체도 고침을 받고 영혼도 고침을 받은 날이에요. 이 날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비춘다고 해서 그냥 다 눈을 뜨고 보게 돼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내 동생이 한 번 나한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오빠는 안 될 것 같아. 한 해에 처음 3일 금식 기도해보고, 우리 집은 안 될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유교에 아주 철저하고 또 우리 오빠는 저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그러는데 이 되겠어? 하고 만약에 거기서 포기했다면, 우리 그 두 할머니가 조금 기도하다가 이놈의 동네 다 전부 조씨인데 어쩌면 이렇게들 강팍해. 이 동네는 안 될 것 같아. 이러고 만약에 포기했다면, 그 신학교 다니다 군에 오신 그분이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했다면, 한두 번 전하고 얘는 안 될 것 같아 하고 포기했다면, 그럼 오늘날 저도 없죠. 오늘날 저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주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집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눈을 뜹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누구는 가진 게 많아서 안 돼, 누구는 배운 게 많아서 안 돼, 누구는 강팍해서 안 돼, 누구는 아주 악한 사람이어서 안 돼, 누구는 어리석어서 안 돼.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면 진짜 포기되는 거예요.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해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과 또 전도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고 그들의 눈을 주께서 열어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빛을 향해서 돌아섭니다. 빛을 향해서 돌아섭니다. 계속 넘어질 수는 있어도 원해서 그 일을 하진 않습니다. 빛으로 돌아서려는 사람들. 또 거짓말하게 되거나 또 정욕대로 하거나 또 무슨 어떤 잘못을 했어도 빛으로 돌아선 상태에서는요, 그것을 후회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속상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해합니다. 빛으로 돌아서야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예. 그러한 상태가 돼야,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야, 그래야 죄에 대해서 싫어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죄를 짓더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또 정말로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빛에 의해서 눈이 열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 과정이 없으면 회개라는 과정이 없어요. 빛을 비춰서 눈을 열어주기 전까지 인간이 얼마나 그 죄성이라는 게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제대로 봅니다. 그리고 빛으로 돌아서야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을 가져요. 여기까지가 이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그러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지금 자기의 꼴이 엉망이고 상거지지만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거기까지가 회개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인도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에서 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을 교회에게 또 위임하신 거예요. 서진교회에게 위임하신 거고 우리 모두에게 위임한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빛을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없으면 어둠의 땅에 빛이 절대로 비춰지질 않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님은 모든 사람 가운데 빛을 비추시기 원하고 그리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정말 친하고 함께하는 동료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10년이 지나도 꿈쩍도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2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꿈쩍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빛을 비춘다면 주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구원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